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됐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노년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이 황혼기에 들어갔잖아요. 노년이잖아요. 노년에 들어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 아들 이삭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잔인한 시험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는 인생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는데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는 혼란스러움이 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혼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모습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어떠한 하나님만 보냐면 자비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읽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들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온전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백성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한번은 살펴보고 가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지정해 준 산에 가서 이삭을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이유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기 전에 여기서 사용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성경의 원어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말이 대략 두 가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말입니다. 유혹이라는 거죠.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에 가까운 건데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죄로 이끌기 위해서 유혹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 바로 이 temptation입니다. 또 시험의 다른 원어는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테스트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테스트는 유혹과는 다른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테스트를 이렇게 딱 쳐보고 검색을 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능이나 실력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하고 평가해 보는 것, 이게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테스트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학교에서 하는 테스트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학교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 학기에 중간고사 한 번 있고 기말고사 한 번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퀴즈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가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수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수능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험이 쭉 이어지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시험이 없나요? 대학교 들어가면 과목마다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졸업하면 없습니까? 입사하려면 입사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입사한 후엔 승진하려면 승진 테스트를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테스트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불편한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테스트는 이것과는 약간 다르다.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테스트는 이 사람이 몇 점짜리 사람이냐, 이 사람이 몇 등급의 사람이냐, 사람들을 실력대로 줄 세우려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과정과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 군대, 특공대 입대 테스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훈련이 혹독하기로 유명한 몇몇 부대들이 있잖아요. 해병대도 있고 우리 청년 중에 지금 해병대에 나온 친구도 있는데 해병대도 있고 여러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런 특공대 중에서 707 특임대라는 여러분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는 전쟁 시에는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평시에는 뭐를 하냐면 국가적인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 테러를 진압하는 이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예요. 몇 해 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엄청 끌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707 특임대 소속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드라마 이후로 이 부대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임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가 체력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뭘 통과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2분 안에 팔굽혀펴기를 80회 이상 해야 되고, 윗몸 일으키기를 90회 이상 해야 되고, 턱걸이를 12회 이상 해야 되고, 1.5km를 5분 이내로 달려야 합니다. 이거를 통과해야 그 체력 테스트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707 특임대가 여러분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 707 특임대가 맡고 있는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강인한 체력이. 만약에 이러한 체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입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훈련 도중에 그 강인한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탈락할 수도 있고, 훈련을 받는 중에 큰 부상을 입게 될 수도 있고, 또 임무 수행 중에 자기가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동료나 수많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테스트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더 큰 사역이나 큰 비전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오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일종의 이런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정녕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이게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요청하시죠.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한번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런 정말 혹독한 테스트가 정말 왜 필요한 것이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테스트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큰 임무를 맡았다가 큰 사고를 낸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만드신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초이고 인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명과 책임을 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전체를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모든 것들은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만은 안 된다 그랬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만은 너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이 명령을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뱀의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빠져서 뱀의 말을 더 신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중요한 핵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간은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인간들에게 내려진 이 저주를 끊고, 이 심판과 저주를 끊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만큼 큰 무거운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니면 현재 내가 정말 이런 큰 시험 가운데 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험 위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러한 시험을 그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성공의 비밀은 여러분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별다른 반박이나 불평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수행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종 2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산으로 바로 떠나요. 우물쭈물하는 게 없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함께 따라온 종들 2명을 산 밑에 두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죠. 그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이삭에게는 제사 때 쓸 땔감을 매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까지의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일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저히 아들을 죽이러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그런 고민이 들지 않았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유심히 읽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말 가운데 그 힌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장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있으라. 우리가 올라갔다가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는 도중에 이번에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아브라함이 단지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과 이삭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 우상들에게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인신 제사. 고대에는 여러분 이런 제사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효녀 심청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게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상에 팔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에 심청이를 던지는 것 아닙니까? 인신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사는 많은 민족들은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 신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거나 그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만난 하나님은 결코 이런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절대 나에게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이런 제사를 결코 원치 않으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의 간구를 듣고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던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아브라함은 이 명령 가운데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신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줬냐면,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봐라, 나중에 네가 자식을 낳을 건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너에게 태어날 거다.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러 번 주셨어요. 근데 그게 다른 자식도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후손들이 나올 거라 약속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산에서 이삭이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면서 최소한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삭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미리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 그리고 이러한 추측은 사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물로 사용할 순 양을 옆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 혹시 자신이 이삭을 죽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만약 이삭이 정말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시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비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끔찍한 일들,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한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고통이 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정확히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끝에 준비해 놓은 것은 기쁨이지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실패하거나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을 주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들을 이겨내고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믿음. 여호와 일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는 재물이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다.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요,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고난 가운데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잖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없나요? 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처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이 약속 몇 번 주셨어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유심히 이 말씀을 읽으면 뭐가 달라졌냐면 이 복 앞에 큰 자가 더 붙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앞에 큰 자가 추가가 됐어요. 이전에도 복을 주셨지만 앞으로는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그 시험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